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오늘은 14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오늘은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양들을 쳐보시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레만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을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귀하십니다. 귀하십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예배 자리에 오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에 창세기 13장을 끝냈고요. 오늘은 이제 창세기 14장 땅에서 땅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네 번째 시간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하랑 아므라벨과 엘라사랑 아리옥, 엘람왕 그들라오멜과 고임왕 디달이 연합한 북쪽에 네 족속이 있었어요. 네 명의 왕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남쪽에 소돔왕 베라와 고모라왕 바르사, 아드마왕 시납, 스보임왕 스메발, 그리고 소알왕 벨랍이 연합한 5 왕과 5 족속이 전쟁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이유가 뭐냐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남쪽에 있는 5 족속이 북쪽에 있는 그돌라오멜과 엘람왕을 10여 년 동안 이제 공물을 바치면서 섬겼어요. 왜냐면은 전쟁이 있었는데 그 전쟁에서 이 남쪽에 있는 5 족속이 패했고, 그리고 그들이 약속한 대로 이제 계속해서 해년마다 공물을 바쳤는데 13년 때 배신을 한 거예요. 우리가 더 이상 다시는 공물을 바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배반을 한 거고, 이 소식을 들은 이제 북쪽의 네 족속이 북쪽부터 해가지고 계속 전쟁을 치르면서 이제 남쪽까지 와서 결국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5 족속의 왕들을 다 이기고, 여기에 롯이라고 하는 존재, 우리가 지난주 봤잖아요. 소알 땅으로 갔지만 점점 소돔과 고모라가 좋아서 그 안으로 흡수됐어요. 소돔과 고모라에 있다는 이유로 이제 롯이 포로로, 전쟁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이제 삼촌 아브라함이 듣게 되죠. 그리고 집에서 훈련시킨 곡괭이 들고 호미 들고 낫 들고 이런 이제 318명의 자기 수하에 있는 그런 종들을 데리고, 그리고 그 북쪽에 있는 네 족속한테 쳐들어가서 그들을 이겨요. 말도 안 되는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새벽마다 말씀을 보고 있지만, 여러분 다윗이 전쟁에서 승승장구를 해서 이기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잘해서 이기는 게 아니라 항상 거기에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가 함께 하시더라. 마찬가지로 여러분 318명의 그 종들로 어떻게 수십만 되는 그 대군을 이길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낭비를 이기고, 이제 롯과 그의 가족긴 빼앗긴 물건과 그리고 사람들을,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을 찾아서 돌아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살레망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근데 성경은 그를 살레망, 샬롬 왕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평강의 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를 향하여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지극히 높으신 평강의 왕인 멜기세덱이 아브라함한테 나오는데 뭘 갖고 나오냐면은 떡과 포도주를 들고 나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축복한 거예요.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 축복을 듣고 이제 성경 최초로 11조를 바쳐요. 11조는 여러분 여기에 이제 처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치는 그 의미는 뭐냐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덕택입니다. 이 모든 전쟁은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그 11조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11조라는 것을 우리가 어떤 숫자적인 개념으로 자꾸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열의 하나를 드리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히브리인들은 1, 10, 100 이런 이제 숫자 앞에 있는 숫자 가운데 대표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말은 10분의 1은 10 중에 하나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10가지 전부가 하나님 거야 라는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1조를 드리면서 숫자상으로 10 중에 하나를 드리고 나머지 9은 내 마음대로 써야지라는 개념이 아니라 나머지 9도 하나님의 것인데 이 하나를 내가 대표성의 원리로 주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11조 안에 담겨있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만 받으세요. 다른 것을 받지 않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 자신을 우리 가운데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11조를 하신 거예요. 11조는 전부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11조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이 우리에게 주신 것만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1조를 하면 몇십 배, 몇백 배 축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욕망으로 드리는 헌금을 하나님은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11조만 받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부가 내 안으로 오셔서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이끄시고 나를 떠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분의 사랑을 내가 그분 앞에 그대로 드리는 것이 11조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의 전부입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하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11조 안에 담겨있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잘 보시면 아브라함이 11조를 먼저 드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 가운데 축복을 먼저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주신 것만 받으신다고 하잖아요. 그럼 내가 받은 것이 없으면 드릴 게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멜기세덱이 먼저 아브라함 가운데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받은 복을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 다시 11조로 드리는 것입니다. 신약을 보면은 제가 이제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과부가 보잘것없는 두 렛돈 500원짜리 두 개란 말이에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헌금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부자들이 막 그 돈 많은 것을 헌금할 때는 가만히 계시다가 그 과부가 500원짜리 두 개를 딱 헌금함에 넣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 과부를 칭찬하세요. 뭐라고요? 전부를 넣었느니라. 전부를 넣었느니라. 그러니까 이 여인의 헌금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 여인의 일생 동안 그 여인 가운데 부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그녀의 인생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하나님이 자신에게 부어주신 전부, 그게 뭐냐면은 동전두입이에요. 여러분 액수와 금액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 거기에 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동전두입 가운데 하나는 넣고 하나는 내가 빵 사 먹을 수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금액을 했는지 거기에도 하나님 관심이 있지 않아요. 헌금은 액수도 아니고 금액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전부를 넣었다. 너는 나에게 전부를 넣었다.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분이 우리 가운데 받기를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많이 전도한 어떤 그런 열매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많이 선교한 어떤 그런 열매도 아니고 내가 봉사하고 헌신한 그런 열매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계수하신단 말입니다. 뭘 계수하세요? 내가 너에게 준 내 아들의 생명은 어디 있니? 그거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놓을 수 있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여인 가운데 너는 나에게 전부를 드렸다라고 하는 그 말은 여인이 지금 주님 앞에 헌금한 것은
동전두입이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전부인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께 드린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헌금은 금액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받은 것을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는 것은 내가 드리는 그 헌금에 답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받은 것만 드릴 수 있거든요. 내가 그분께 사랑을 많이 받았으면 더 많은 사랑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고, 내가 그분께 용서를 받았으면 그 용서를 드릴 수 있는 것이고, 그분께 내가 긍휼을 받았으면 긍휼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이 없다면 헌금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 아까우시면 그 역시 드리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난 후에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안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더 드리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 기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존재 자체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하늘문을 여시고 복을 내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서 우상이나 섬기고 있는 그런 나를 찾아오셔서 당신의 아들의 생명을 쏟아 부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얻은 것이기에 우리 인생의 그분을 먹고 마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아는 자는 하나님 앞에 인색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아는 자는 드리고 또 드리고 그분을 더 사랑하고 더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복음을 아는 자는 전부를 넣었느니라.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마다 이 성령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아브라함과 멜기세덱과의 만남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멜기세덱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갑자기. 지금 아브라함이 있는 곳은 가나안 땅이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왔을 때 그곳에 살아가는 가나안인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점을 치는 자들이었어요. 그 말은 한 사람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오직 아브라함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였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갑자기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자가 등장을 하는데 그를 향해서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아니, 이 사람이 갑자기 어디에 숨어 있다가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가나안인들이 충만한 이 죄의 도시 가운데서 갑자기 등장을 한 것일까요? 사실 성경에 멜기세덱이 누구다라고 이게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 학자들도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그러나 제가 성경에 나타난 이제 세 군데의 말씀을 볼 건데요. 그 말씀을 통하여서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추론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특이한 것은 멜기세덱의 직분인데 그는 왕이면서도 제사장이에요. 왕은 제사장을 같이 섬길 수가 없어요. 물론 다윗이 이제 그렇게 했지만, 왕은 왕이고 제사장은 제사장이에요. 왕은 전쟁을 하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힘과 군사력을 가지고 전쟁을 치르는 사람이고, 제사장은 뒤에서 그 왕이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제사를 드려주는 사람이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는 왕이 항상 자기의 밑에 제사장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이 멜기세덱은 왕이면서 제사장인데 전쟁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왕의 직분을 수행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시편 110편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문 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데리고 전쟁을 하는데 그 승리의 비결이 뭐냐면 다윗의 힘도 아니고 다윗의 군사력도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어떤 분으로 말미암아 네가 승리를 하는 거야. 그 내용이 이제 이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우편에 계신 분을 5절 말씀을 보면은 4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면은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하는 말은 오늘 지금 창세기에 있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여기서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분인데 그분이 누구냐면은 멜기세덱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은 십자가라고 하는 그 제사에서 당신이 제물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주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멜기세덱이 예수님을 상징한다는 말이 히브리서에 이제 문맥으로 나와 있어요. 멜기세덱은 이제 세 군데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시편, 그리고 신약의 히브리서예요. 우리 히브리서 한번 천천히 보겠습니다. 7장입니다. 자, 1절.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이제 창세기 내용이 있죠. 여기도 이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지라. 그리고 2절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는데 이제 멜기세덱의 이름을 해석합니다. 그는 먼저 의의 왕이요 살렘 왕이니, 그러니까 평강의 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사람에게 쓰일 수 있는 호칭이 아니에요. 3절 가면은 더 정확하게 나와요. 3절 읽을까요? 시작.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멜기세덱은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알파요 오메가요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4절부터 한번 읽을게요. 시작.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이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 10분의 1을 취하라 하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이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은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이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이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라. 읽으면서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여러분? 자, 9절 10절을 보면 10분의 1을 받는 레이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10절 말씀을 보면은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 레이도 거기에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레이도 5절 말씀은 허리 안에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이제 제가 정확하게 몇 장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야곱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는 게 있어요. 내 허리 안에 많은 백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 말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치잖아요. 오늘 말씀 보면은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치는데 레이도 거기 있었다 그 이야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레이도 거기 있었다. 레이 지파는 제사장 지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레이 지파가 어디 나오냐면은 여러분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요. 출애굽기와 이제 레위기 가면은 이 직분이 나온단 말입니다. 레이를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세우잖아요. 그의 지파를요. 그들은 수입이 없어요. 레이 지파 같은 경우는
다른 지파가 내는 11조를 통하여서 그들이 이제 삶을 살아가는데,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아브라함이 지금 창세기에서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칠 때 레위 지파도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고 있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없잖아요, 지금. 지금 창세기 보면은 멜기세덱과 아브라함밖에 없는데 성경은 지금 레위도 거기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디예요? 아브라함의 허리 안에. 다른 말로 하면은 배가 되는 거예요. 배. 아브라함 안에 있었다. 그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자, 창세기에서는 아직 제사장이라는 직분이 등장하지도 않고 레위 지파라는 직분도 등장하지 않고 하나님이 어떻게 제사를 드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11조라는 말도 창세기에서 쓰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출애굽기와 레위기는 거기 11조를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창세기에서는 마치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레위기에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이 미래가 어떻게 얘기되지? 이게 지금인데 미래가 지금 현재로 쑥 옮겨온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되시죠? 예. 아브라함은 11조가 뭔지도 모르고 제사장이 뭔지도 모르고 레위 지파가 뭔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에 있는 말은 사실은 우리가 지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말인데 출애굽기나 가고 레위기나 가서야 되어지는 그 일들이 지금 아브라함이 행하고 있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지파는 레위 지파밖에 없어요. 그 말은 레위 지파가 모든 지파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대표로 11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온 이스라엘의 지파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 의미가 레위 지파가 드리는 그 제사 안에 포함이 된 거예요. 온 이스라엘의 11조, 온 이스라엘의 제사가 레위 지파가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대표성의 원리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리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레위 지파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제사를 드리고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제사장으로 받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지금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릴 때 아브라함 안에서 레위 지파 역시 같이 11조를 드리고 있다라고 지금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레위 지파 안에는 또 누가 있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 지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칠 때 그 아브라함 안에 레위 지파도 같이 바치는 것이고 레위 지파가 드리는 11조 안에는 온 이스라엘의 그 지파가 드리는 예배가 포함됐기 때문에 온 이스라엘도 같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있고 멜기세덱 앞에 아브라함이 있고 아브라함 허리 안에 레위가 있고 레위의 허리 안에 온 이스라엘이 있고 그리고 그 안에 저와 여러분도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창세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는 거예요. 창세기는 우리와 상관없는 이야기 같지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예배를 드리는 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어? 아니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칠 때 저와 여러분도 그 허리 안에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치는 그 자리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과거의 이야기도 아니고 내일의 이야기도 아니고 지금이에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바로 지금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안에 레위가 있었고 레위 안에 이스라엘이 있었고 이스라엘의 택한 족속, 그래서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금 몰라요. 왜냐하면 안 보이거든요.
지금 성경은 아브라함의 레이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현실적으로 보면은 아브라함 눈에는 레이가 있을 수가 없어요. 레이는커녕 자기에게 아들 하나 없고 이삭도 태어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지금 이삭도 없는데 아브라함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면은 수많은 후손들이, 믿음의 자녀들이 네 안에 있어.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보이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은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좀 이따 보겠지만. 근데 아브라함은 현실적으로 보면 안 보여요. 성경은 지금 야 아브라함아, 네 허리 안에 레이도 있고 온 이스라엘도 있고 영적인 택함 받은 그런 영적인 이스라엘도 다 네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디요? 저는 아들 한 명도 없고 이삭도 없는데 무슨 수많은 자녀가 제 안에 있어요. 이게 우리 현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틀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왜 우리가 자꾸 넘어지고 왜 자꾸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고 왜 자꾸 하나님을 원망하는가?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안 보이잖아요. 그분의 언약이 안 보이잖아요. 뭔가 잡고 싶은데 안 잡혀지고 뭔가 느끼고 싶은데 안 느껴지고 뭔가 보고 싶은데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있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네 안에 있어. 그러니까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 가운데 나타나셔서 내가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신 그 약속이 지금 이미 이루어진 거란 말이에요. 아브라함 안에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아직 없어요. 근데 우리 안에는 있어요. 뭘로요? 말씀으로 계신 거예요. 말씀으로. 근데 그 말씀이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고 느껴지지 않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의심과 실수가 나온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오시는 것을 실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실상. 그런데 이 실상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데 존재하는 어떤 것을 실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보이지 않는 실상이 증거는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보이는 것으로 된 것이 증거 또는 실체라고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어떤 것을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씀이 이제 눈으로 보여지고 손으로 잡혀지고 몸으로 느껴지는 것이 증거, 실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가운데 딱 떨어질 때 그 말씀이 바로 나타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거리가 있고 시간이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믿음은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그러니까 지금 이 실상을 누가 바라는 거냐면은 내가 바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만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바라는 것들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제 책을 쓰셨는데 그 책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갖고 싶은 거, 예를 들면은 뭐 선풍기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기도를 해라. 뭐 메이커는 어디고, 뭐는 이제 뭐고 그래서 그거를 바라고 하면 그게 현실이 되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정확하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믿음이 바라는 실상인 거예요. 믿음이. 내가 바라는 실상이 아니라 믿음이 바라는 실상인데, 그럼 여러분 내가 주체가 아니라 믿음이 주체란 말이에요. 그럼 믿음이 뭘 바라겠어요? 여러분 믿음이 뭘 바라겠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에베소 2장 8절 9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셨는데 그 영적인 하나님의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통하여 바라는 것을 기도하게 하는데 그 믿음이 무엇을 바라겠어요? 돈을 바라겠습니까? 건강을 바라겠습니까? 명예를 바랄까요? 권력을 바랄까요? 세상의 힘을 바랄까요? 아니요. 믿음은 하늘의 것이기 때문에 믿음이 바라는 것들은 영적인 것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 믿음이 보이지 않아요. 실상이기 때문에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이 보이지 아니하는 그 말씀이 실상으로 내 안에 와서
계속해서 나를 다뤄 가시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를 다뤄 가시는 거예요. 세상에 있던 나를 점점 나를 움직이면서 나로 하여금 이제는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전부를 넣었느니라. 그 증거로 나타나게 하시는 일을 믿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실상과 증거 이 사이에 시간이 있단 말입니다. 거리가 있어요. 거리. 그것을 우리가 인생이라고 이야기하고 세월이라고 이야기하고 다른 말로 믿음으로 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믿음으로 사는 거야. 그 믿음이 나에게 증거로 나타날 때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믿음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이 나에게 먼저 임한단 말이에요. 보이지 않아요. 근데 보이지 아니하는 그 씨앗은 내 안에서 나를 기경하고 나를 만들어가면서 점점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세월 동안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만들고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그 존재를 이제 모리아산으로 만들어버리고 야곱이라고 하는 존재를 이스라엘로 만들고 그 일을 실상과 증거 사이에 있는 인생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믿음이 들어와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은 아직 자식이 없어요. 그러나 이미 자식이 있어요. 말씀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말씀이 계속해서 일을 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자, 조금 더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신약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마태복음 12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이제 손 마른 자가 회당에 있었단 말이에요. 이 손이 펴지지 않는 이제 굽어 있는 그런 병에 걸렸습니다. 어느 손인지 마태복음은 모르지만 누가복음 보면 오른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른손이 펴지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평생을 손이 굽은 채로 살아갔는데 그에게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어떻게 이 사람이 이런 기적을 경험했을까?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그에게 실상이 찾아왔어요.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어떤 것, 뭐예요? 손을 내밀라.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 손을 내밀라는 거 뭐 어떤 손을 내밀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이 사람 안에 실상으로 찾아옵니다. 말씀이 먼저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이 사람 안에서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이지 아니하는 이 사람 안에 들어와서 이 사람으로 하여금 손을 내밀 수 있는 존재로 말씀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일을 하신 결과로 이 사람이 손을 내밀매라고 하는 증거와 실체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한 줄이지만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손을 내밀라라고 하는 이 실상과 그가 내밀매라고 하는 이 증거 사이에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인생이요. 우리 세월이요. 여러분 말씀 내가 받았다고 해서 확 변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말씀을 들으면 은혜스러워 깨달음이 있지만 금방 내 삶이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나라는 존재가 하루아침에 180도 바뀌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걸 시간이란 말이에요. 인생이란 말이에요. 손을 내밀라라고 하는 이 실상과 그가 내밀매라고 하는 이 거리 가운데 믿음이 찾아와서 그 바라는 것들이 믿음이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이야기예요, 여러분. 말씀이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일을 하기 시작하니까 우리로 하여금 결국 손을 내밀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순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틀린 거예요. 내가 순종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로 하여금 순종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9절입니다. 시작.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제가 순종이 뭐라 그랬어요?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순종이라고 했잖아요. 그의 발치에 앉아. 예수님의 발치에 앉았다는 것은 무릎을 꿇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았다는 것은 엎드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는데 그냥 듣는 게 아니라 내가 무릎을 꿇고 엎드리고 겸손함과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씀을 듣는데 무릎을 꿇고 엎드려요. 절박하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이 없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니까 그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듣는데 무릎을 꿇게 되고 그분 앞에 엎드리게 되고 도저히 나의 힘으로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당신의 말씀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손을 들어요? 할 수 없기 때문에 항복하는 거예요. 항복. 내가 무릎을 꿇고 손을 든다는 것은 주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무릎을 꿇고 그분 앞에 기어가 그분 앞에 두 손을 들고 주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게 순종이라고요. 하나님, 저에게 이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저는 죽습니다. 이 말씀이 저에게 들어오지 않으면 저는 죽습니다.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는 말씀을 가지고 필사적으로 절박하게 말씀을 듣는 거예요. 복음은 오늘 들으면 내일 들으면 되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이제 많이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게 이제 많이 이제 피곤도 하시겠지만 새벽에 또 여러분 사무엘상 사무엘하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귀한 보물이 선포된단 말입니다. 그 말씀 여러분 지나가면 어떻게 듣겠어요? 복음은 오늘 듣고 내일 듣는 게 아니에요. 오늘 예배와도 좋고 안 와도 좋고 나의 어떤 감정과 상황의 형평에 따라서 그렇게 하찮게 여겨지는 그런 복음도 아니고 말씀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살기를 원하시면 목숨을 걸고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들으니. 여러분이 그렇게 목숨을 다해 필사적으로 절박한 심정으로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손을 내밀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 가운데 말씀을 듣는데 변화가 없고 우리 가운데 말씀을 듣는데 역사가 없냐?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주에 말씀 드렸나요? 예. 그 말씀이 나에게 지식으로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으로 오지 않게 돼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목숨을 다해 필사적으로 절박하게 이 말씀 한 절에 대해서 내가 집중하고 듣기를 원하면 그 말씀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회복과 치유와 은혜와 은총, 그 말씀이 내 영혼에 떨어질 때 그분의 안식이 내 안식이 되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고 저주받은 내 손이 펴지는 것이고 저주받은 그 자리로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절박함으로 손을 내미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절박하게 말씀을 드리니까 손이 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다 손 마른 사람입니다. 절박한 사람이고 불쌍한 사람들이고 긍휼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말씀을 주셔야 돼요. 말씀을 내가 하루 듣는 거랑 하루 안 듣는 거랑 내 삶이 틀리잖아요. 내가 하루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날 괴로움은 그날 좋고 한날 은혜는 그날 좋고 아니라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을 들어야 돼요? 불가능한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불가능한 말씀. 손을 내밀라.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38년 병자 가운데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불가능한 말씀을 내가 절박한 마음으로 필사적으로 살고 싶어서 그 말씀을 사모함으로 들을 때 그 불가능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가능한 자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분의 발 아래서 절박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그렇게 말씀을 들을 때 그분이 우리의 심령으로 들어와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는 거예요. 21절 24절 우리가 짧게 말씀 나누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21절 24절입니다. 시작. 소돔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했다 할까요? 내게 속한 것은 실하는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 애들의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이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또 한 명의 왕이 나와요. 소돔 왕이에요. 살렘 왕과 비교가 됩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네가 다 가져라. 사람은 내게 보내고.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있었어요.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은 모든 전리품을 승리한 사람이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취한 금은보화, 물건, 모든 것들은 다 당연히 아브라함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오늘 소돔 왕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실 한 오락이나도 안 갔다고 얘기하고 신발끈 하나도 내가 취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그돌라오멜에게 빼앗겼던 재물을 찾아온 것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갖는다고 해서 문제될 것이 없는데, 아브라함은 여러분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질 수 있는 어떤 권리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 아예 거기에다가 마음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가질 수 있는 권리를 이제 15장 가면, 근데 아브라함이 이걸 생각한다고요. 15장 가면은 내가 좀 가질 걸, 이제 다음 주에 보겠지만, 근데 지금은 아브라함이 자기가 가질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는, 그거조차도 버리는 것, 아예 마음을 두지 않고 관심을 두지 않아요. 왜요? 그는 하나님을 경험했거든요. 어디서? 애굽에서요. 자기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자기를 부자 만들어주시고, 자기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애굽 왕 바로는 벌벌 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미 경험을 했어요. 기근으로 인하여서도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살리신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 아브라함이 여기서 뭘 얻었냐? 나는 재물로 사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돈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세상의 힘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야. 그것을 알기 때문에 여기서 멋있게 이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15장 가서 이제 요거 좀 아까워합니다. 멋있게 고백을 해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럼 전쟁에서 이제 말씀 마칠게요. 아무것도 얻은 게 없냐? 아무것도 얻은 게 없냐? 아니요. 아브라함이 받은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멜기세덱이 준 떡과 포도주는 받았어요. 다른 건 다 안 받았는데 떡과 포도주는 받았어요. 멜기세덱이 예수님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떡과 포도주가 뭐예요? 그분의 살과 피, 그분의 생명만은 이 아브라함이 받은 것입니다. 그분의 생명으로 저와 여러분이 영생을 얻었어요. 그 생명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고 우리를 먹어가시고 우리를 정복해 가실 것입니다. 점점 저와 여러분들을 채워가실 것이고 충만케 하실 것이고 다스려 가실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되실 것이고 왕이 되실 것이고 우리의 전부가 되실 것이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 생명이 저와 여러분들을 가나안 땅에서 애굽에서 모리아산으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